저는 오늘 이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사람에 대한 온유입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 국어 사전에 보면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온유에 대하여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이다.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바다와 같아서 하와 노의 거품을 내뱉는다. 그런데 온유함이 그 격정들을 가라앉힌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대체적으로 온유의 기본적인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뜰교회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온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 안에도 얼마든지 분냄을 가능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20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자, 보세요. 이러한 육체의 소욕들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다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한 번 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자, 갈라디아 5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온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온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온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해졌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온유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온유가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오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애통해하는 일은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는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란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며 우리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자,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좀 하게 되면 내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너는 어떤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네 주제를 좀 알고 있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요, 또한 죄를 애통하는 자가 되고요, 결국에는 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온유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온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 대한 온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는 사람에 대한 온유라기보다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사람에 대한 온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대한 온유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온유한 것보다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절대 분노하거나 적대심을 갖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감을 가진다든지 적대시한다든지 기분 나빠한다든지 이런 모든 마음의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기분 나빠할 때가 없지 않았나요? 적대시할 때가 없지 않았나요? 반감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체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유로서는 실패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이라고 하는 그 온유의 자격에 굉장히 미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로부터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유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야, 어떻게 했냐요?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마음의 태도의 차이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마음. 여러분, 이 이사야 66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을 뜨고. 자, 6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나열을. 배열을 잘 보세요. 이 배열의 위치가 어떤 말씀과 동일하지 않나요? 어떤 말씀과 동일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네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물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을 말하죠. 맞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죠. 그 다음에 보세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다음에 순번이 뭐예요? 온유한 자예요. 지금 산상수훈의 순서가 심령이 가난, 맞죠?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였죠. 그 온유한 자의 순서가 이사야 66장 2절에는 뭐였어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의 배열의 위치에 와 있죠.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사람의 앞에 온유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 다시 말하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모습은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 1장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험을 든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서는 자기를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입니다. 말씀 듣고 시험 들었다? 온유한 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마음. 이사야 66장 2절의 순서 배열을 잘 보세요. 심령의 가난, 애통,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것이 결국 뭐예요? 온유한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천국을 간다고요? 자가당착입니다. 자가당착. 네, 자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소망, 희망 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온유함으로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작정하는 자, 작심하는 자, 또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가 바로 나다, 그걸 인정하는 자, 이게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를 사람 앞에 성품이나 그런 태도의 따위를 가지고 온유함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성경의 50%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 온유함의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우는 자가 나옵니다. 맞죠? 나와요, 안 나와요? 가난한 자가 나오고 우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심령의 가난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가난이 누구를 위한 가난이고 애통이 누구를 위한 애통입니까? 심령의 가난이 누구를 향하여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이, 죄에 대한 애통이 누구를 향하여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죠? 나의 심령의 가난이 하나님께, 죄에 대한 나의 애통함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온유도 보세요. 온유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에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만약에 앞에 말하는 심령의 가난, 애통이라고 하는 단계도, 그러면 사람 앞에 심령의 가난과 사람 앞에 애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물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진실함으로 대하고, 또 사람 앞에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맞죠?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앞에 우리의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다가 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어디다가 더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보여야 되고, 어디다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뭐예요? 온유함을 보여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할 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은 사람들의 외형적인 형편을 그대로 말한 거라고 했죠. 뭐예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것과 줄인 것과 우는 자들이 주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실제적으로. 기억나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갔고 우는 자들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갔고 애통하는 자에게 더 복음이 더 잘 들어갔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보다. 그게 누가복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왜 복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내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이 외적인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난이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온유라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마음의 가난과 애통이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었듯이 온유도 구원과 관계 있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맞죠? 앞에 심령의 가난도 구원과 연결이 돼 있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구원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다음 단계의 온유도 구원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람께 대한 온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유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도 결론적으로는 구원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100번 1000번 온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가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나오는 그 온유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결국에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온유를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심령의 가난과 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감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온유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결국에는 보세요. 심령의 가난, 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 이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회개와 믿음을 낳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낳아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그 온유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의 온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온유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하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들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시켜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두 가지 모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땅, 그리고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땅을 받는다. 두 가지 땅을 다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15절,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서 온유했던 이삭이 땅에서 실제적인 땅을 받았어요. 자,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맞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유했던 성품을 항상 지니고 있었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거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성품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땅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땅에서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세요. 말씀에 반감을 갖지 마세요. 어느 한 순간이라도 말씀에 반감을 갖는 그 순간 모든 복은 물거품이 됩니다. 잘 명심하세요. 모든 복은 물거품이 돼요. 시편 37편 7절로부터 11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믿고 있죠? 구약 시대 때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았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앉으나 일어서나 복을 받고 떡 광주리에 복이 임할 것이고 복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그런 말씀이 구약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땅의 복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했어요. 신약에서. 에베소 6장 2절로부터 3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과거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게 답니까? 영적인 복만 받으면 그거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거짓골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떵떵하게 잘 살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더라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축복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냐 했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 말씀은 십계명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십계명에 대한, 구약에 대한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신약에는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아주 말씀을 꼬작꼬작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이 말씀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은 맞아요. 맞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축복을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한 설교입니다. 무리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펴보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왜 따로 분리합니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율법이 완전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맹종하듯이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다가는 지금 이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여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걸려요. 이 말씀에. 그러다가는 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말씀이 신약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3절 25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약이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순종하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덤비면 안 돼요. 결국 자기의 신령이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5장 5절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언제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말씀을 꼬장 하나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따지고 들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까? 결국 심령의 가난도 이루지 못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온유도 없으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에? 뭐 영적이에요 자꾸.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공식 아닙니까? 이 공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식인데 그걸 본인이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 될 일입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까지 왔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온유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사람 앞에 온유도 성경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온유도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는 사람 앞에 온유가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심령에 관한 애통,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 그 배열이 산상수훈의 배열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반감을 갖거나, 말씀 들을 때에 이를 갈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을 들거나, 그러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믿음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